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저희 목회대타 연구소는 내년 초에 한국교회의 과제 발견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책을 내년 초에 이제 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고가 이제 거의 정리돼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내년 주에 출간될 내용들의 일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친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성인 대상 교육을 한번 보겠는데요. 성인 대상으로 해서 교회에서 어떤 교육 과정들이, 커리큘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9%였고요. 그리고 신앙의 핵심 내용과 교리 교육, 선교와 전도 교육, 봉사 섬김 교육, 이렇게 해서 70%대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장 적게 개설되고 있는 것들이 크리스찬의 일터 생활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회 역사에 관련된 교육,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들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권과 하위권을 좀 비교해보면 크게 유형이 좀 나눠지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교육들은 주로 이제 교리 교육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교회 안에 집중된 교육들이었습니다. 반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교육들은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련된 교육들이 하위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라든지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관련 교육도 필요한 거죠. 이 교육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 보신 것처럼 커리큘럼은 균형의 이루응을 이루고 있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에 대해서 성도나 목회자들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들 모두 가장 받고 싶은 교육하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의 1등으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이 하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의 욕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각 교단의 총회에서라든지 혹은 신학교에서는 이런 주제와 관련된 이런 교육 교재들을 많이 내놓고 이런 것들을 교회의 어떤 커리큘럼 할 수 있도록 총회나 혹은 신학교에서 준비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애 주기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 교육은 저희 넘버즈 256호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256호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중요한 부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 교육이라 하면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을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유년기를 거쳐서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죽음의 과정까지 이릅니다. 각 단계마다 그때 맞닥뜨리는 생애 주기의 어떤 과제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과제들을 이제는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이런 교육이 생애 주기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떤 생애 주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동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였고요. 청소년기 교육은 54%, 그리고 사회초년기 41%, 중장년기 39%, 노년기 33%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청소년기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인생 단계가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니어 목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 교육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기 생애 주기 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생애 주기 교육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생애주기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한다 하는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성도님들의 76%, 담임 목사님의 60%가 생애주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교회에서는 생애주기 교육 가운데 청소년기의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건 노년기 교육입니다. 노년기 교육을 보시면 성도님들은 한 20%, 담임 목사는 32%. 그래서 노년기 교육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들 상당히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 부분을 담임 목사님들이 좀 강조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몇 가지 항목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을 중고생하고 성인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중고생은 28%, 성인들은 35%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지난 삶을 반성하고 나 자신을 성찰한 적이 있다. 낙심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믿음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걸 느낀다. 예배에서 깨달은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이 모든 항목에서 중고생보다는 성도님들의 긍정 응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나 설교가 교회학교의 중고생들에게는 성인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학교의 교육, 예배라든지 설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뒤돌아봄,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신앙교육을 교회학교가 전담해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요거 성도님들과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나눠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을 보면요, 가정교회 연계 방식이 좋다는 응답률이 60%, 교회학교 전담 방식이 좋다는 비율이 39%, 그래서 약 6대4의 비율로 가정교회 연계 방식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담임 목사님들은 절대 다수인 92%가 가정과 교회 연계 방식이 더 좋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가정교회 연계 방식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율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학교 교육이 등장을 했습니다. 산업혁명기에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제는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 전에는 가정에서 아이에게 직업교육,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들, 이런 교육들이 모두 가정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님들 때문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제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이 현상이 교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앙교육이라 하면 거의 교회 학교가 거의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배경으로는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모님들 생각이 없어진 거죠. 그거는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와 교회가 분리되는 측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교육시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주로 성경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교리교육 중심으로 되면서 이런 지적인 교육으로 흐르게 되면서 부모님들은 이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 시대 들어와서는,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교리교육, 어떤 지식교육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 교육들을 실제적인 교육의 현장을 가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제 반성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반성들이 담임 목사님들에게 높아져서 담임 목사님들 거의 절대 다수가 교회와 가정의 연계 방식을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님들은 그 인식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 부모님들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대화법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44%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일반적인 대화 외에 신앙적인 대화,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대화,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하는 이런 경험들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와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교회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해소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에서의 교육 커리큘럼은 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점 먼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리나 성경에 대한 이런 교육들 외에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와 관련된 교육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확고한 신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기 신앙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모님들의 어떤 지식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신앙교육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교회와 가정의 연계교육은 역할 분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리와 기본적인 교리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것인지 주로 성경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에서는 그의 바탕을 두고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교육, 실천교육, 생활교육, 이렇게 두 기관이 서로 연계를 해서 역할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애주기 교육인데요. 생애주기 교육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제들을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계관 교육 혹은 가치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66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67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